오늘은 초막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초막절이라 날씨가 추운데요. 오늘 주님께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를 예비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바람과 추위 속에서 예비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주의 뜻과 주님의 능력만이, 주의 계획만이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하나님은 1년 동안에 3가지 절기를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는 1월 달에 6월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순절, 그 다음에는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에 그날이 첫째 날 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애굽을 처음으로 떠났잖아요. 그날이 6월절입니다. 애굽에서 떠나던 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50일이 됐을 때 그때는 광야입니다. 이미 매일 만나를 먹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랬을 때 받은 것이 율법을 받죠. 그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6월절에서 애굽을 나왔고 그 다음에 오순절은 광야에서 지켜졌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요? 초막절은 가을절기인데요. 초막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만 가나안 땅의 그 곡식을 추수하고 열매를 맺었을 때야 지킬 수가 있어요. 그 초막절은 가나안에서만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초막절을 지킨 절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1년 동안 3가지 절기를 가르쳤는데요. 이 애굽에서는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됐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애굽에서 계시됐어요. 그 다음에 오순절에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돌판을 받았는데요. 이 오순절은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됐어요. 초막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된 게 이 초막절 때입니다. 찾아볼까요? 초막절이 언제 나오냐면은 구약 성경 끝에 스가랴서 14장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인데요. 구약 거의 끝에서 2번째죠.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과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글자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읽겠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네. 이 스가랴서는 구약의 마지막에 속하는 부분인데요. 스가랴서에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얘기했어요. 시내산에서 오셨던 것처럼 그때는 말씀판을 줬잖아요. 돌판을 2개를.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에 만왕의 왕으로 이분이 이 땅에 직접 오세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아직 이 날은 보지 못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아직 왕으로 오시진 않아요. 그때 왔을 때는 온 땅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십니다. 그날에 홀로 한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이 홀로 하나입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의 왕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에 초막절이 나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세요. 이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왕으로 오세요. 그분이 오실 때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칠했을 때 그들은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된 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오순절에는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되는 날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세요. 지금 세상의 역사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초막절인데요. 어떻게 초막절이 시작됐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할 때의 과정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많이 찾습니다. 성경을 찾고 줄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말씀의 개혁이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아니 제가 더 안 받아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보내는 이유는요,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라고 했어요. 여러분,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주님은 이 1년 동안의 절기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계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3일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면 3일쯤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근데 바로왕은 여기서 예배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을 3일쯤 애굽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3일은 완전히 떠나서 끊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의 3일이라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 대하여 단절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일상생활에서 떨어져서 단절되어서 주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님을 세상을 떠나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요. 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애굽 사람들은 다 재앙을 겪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백성에게는 그런 전염병과 재앙이 없었습니다. 히브리 백성은 주님이 자기네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재앙과 전염병에서 주님이 자기네들을 지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들은 자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대로 절기,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끝에는 말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한 것이요. 또 한 가지의 말씀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 우리를 전염병에서 곧 지켜주실지,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전염병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주를 시험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초막절인데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은요, 첫째가 6월절은 1월달이잖아요. 초막절은 7월달이에요. 근데 이것의 달의 시작은요, 이 6월절날 떠나던 날 밤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을 새 달의 시작이 되라는 거예요. 새 달의 시작이. 그래서 달력이 바뀌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칠하고 이제 애굽을 떠나잖아요. 떠날 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날로 정하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의 달력과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사는 애굽 사람의 달의 달력이 바뀌어요. 6월절이 1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부터 1월달이 된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 노예로 애굽에 있을 때는 몇 월달이었을까요? 근데 그때부터 달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외정 때 일본 식민지였을 때요. 일본 군들이 한 것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구정을 지키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의도적으로요, 구정을 못 지키게 했잖아요. 왜 그때 일본 군들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이 안 것이 뭐냐면
명절을 지키면, 구정을 지키면요, 그들의 민족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들이 신정을 지키게 했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출애굽하자마자 주님이 하신 게 있잖아요. 그것을 새해의 첫 달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주님은 초막절 달에 오십니다. 우리는 어느 해에 오실지 모르죠. 그러나 달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일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이 유대인들 절기하는 사람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달력을 나팔절에 새 달력을 만들어요. 새해라는 거예요. 이 새해가 왜 중요하냐면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바로 새해예요. 그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 나팔절은 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이 일이 시작되기 전에 성경에 미리 주님이 기록해 놓았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3절에 이 나팔절이 나와 있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에 노아의 이야기에 나팔절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을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에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데요. 제가 믿게 된 바를 나눌게요. 저희는 지금 이 2021년 초막절이에요. 우리는 홍수가 나서 이렇게 바깥에서 예배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초막은 만들지 못했지만 오늘이야말로 초막절 자체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날씨도 춥죠. 바람이 불고. 여기에 지금 바깥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까지 몰랐어요. 이 말의 뜻을. 그리고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꼭 바깥에 돌아보세요. 교회에 물이 찼잖아요. 그때 여기 파킹장까지 다 찼어요. 완전히 홍수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물에 잠겼잖아요. 교회 건물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물에 잠긴 데는요, 기초를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화장실도 부엌도 다 바닥은 다 잘랐어요. 저는 감사하게 주님께서 이 2019년 이 초막절에요, 주님이 복음의 기초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잠겼을 때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온통 교회당 안이 물에 잠겼는데요. 다행히 이 의자가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자는 예배당이 회복되면은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복음의 기초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번 주에 저에게 들어오게 됐어요. 뭐냐면 601년 노아가 601세가 되었을 때에 첫째 달에, 그 달에 1월 1일이잖아요. 왜 이 날이 나팔절이냐면 여기는 그냥 1월 1일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달력은요, 이 애굽의 달력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 부르짖어서 애굽을 떠나게 될 때까지 달력은요,
애굽의 뿌리는 바벨론의 달력을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읽다 보면은 뭐 티슈리월, 뭐 니산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바벨론 달력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뭐냐면 1월 1일이잖아요. 1월 1일. 이때는 출애굽 전이었기 때문에요. 이 달력은 이 날이 7월 1일이에요. 바벨론 달력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 달력은 놀랍게 이 세상에 두 가지 달력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월 1일이 이 날이 7월 1일이에요. 전 사실 이거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말해왔어요. 나팔절, 새해가 되는 날은 방주가 물이 거친 날이라는 거예요. 물이 거쳐진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로시아샤나, 뉴 이어예요. 새해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을 때 심판하신 다음에 물이 거친 날, 그날이 뉴 이어예요. 새해예요.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는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가스펠 펠로우십 저희의 초막절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천연재 홍수로 인하여 물이 잠길 때를 우리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주님이 몇 년 동안 이 복음의 기초를 알게 했습니다. 성령의 은사죠. 은사를 추구하다가 6년 동안 이것이 복음이 아니구나. 복음의 시작은 회개지 성령이 먼저가 아니구나. 근데 우리 교회에 오면 성령 받기를 바랬어요. 그 은사 아니면 방언이었죠. 여러분, 구원은 생명의 변화예요. 은사, 영적 체험을 한다고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지만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저를 복음 앞에서 세워주셨는데요. 저는 예수의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더 죄를 저도 예수의 피로 사함 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교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전 오히려 죄에 대해서 자유로웠었어요. 오히려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주님은 죄를 떠나게 했지만 주님은 몇 년에 걸쳐서 뇌출혈과 또 죄를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갔습니다. 저의 회개를 받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제가 정말 회개하를 주님이 받으셨는지를 얼마나 알고 싶은지는 모릅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도 하나님, 저의 죄로 인하여 이 가스펠 펠로우십이라는 예배당을 심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과 함께 모든 걸 새롭게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제 속에 말씀이 정말 임했어요. 그랬는데 놀랍게 물이 찼는데 하루 만에 여기 물이 빠져나갔어요. 물이 거친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유튜브로 설교를 영상을 전파해서 우리 가스펠 펠로우십 교인들만이 아니라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에게도 죄가 자백하고 알려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 제게 주셨어요. 감사한 것은 그 죄를 자백을 하는데도 주님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해요. 제가 뇌출혈 때 중환자실에서요, 머리가 아주 많이 아팠거든요. 그때는 육체의 고통으로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유리관 앞에서 중환자실에서 저를 다 쳐다보는데도 의사들이 바라보는데도요, 그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머리가 아프면서
육체의 고통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에도 꼭 생겨지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저의 지은 죄를 교회 바깥에도 모든 사람에게 고백을 했을 때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됐었어요. 그 은혜가 육체의 고통과 다르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주님만 바랐던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요, 지난주 이야기예요. 욤키프르, 그날이 나팔절이 7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 7월 10일이 욤키프르예요. 대속제일. 그날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7년 전에 7년 동안 이스라엘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를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되는 유대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여러 가지로 찾다가 저의 옛날 전화번호를 발견했다고 저한테 유대 그리스도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욤키프르에 며칠 안 된 얘기죠. 초막절이 15일이니까 얼마 안 된 얘기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국말을 하는 한국 교회에는 한국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죄를 진 것을 고백을 했지만 이스라엘에서 알았던 유대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말하지 않았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욤키프르에 전화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내가 사실은 이렇게 죄를 져서 당신에게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가 할 말이 이스라엘에 사는 자기 가족에게도 그것을 알리겠다는 말을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가 말하는 거예요. 저 주님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리고 제가 살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한 번 죄를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다른 게 뭐냐면요, 저는 죄를 고백하는 것 자체보다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욤키프르는 있잖아요. 죄를 고백하고요, 죄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욤키프르는 죄 용서를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녹음될지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 녹음 안 하셨잖아요. 뭐냐면 죄를 용서했다고 받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그 아픔이 제가 받아야 될 대가입니다. 정말 같이 예배하다가 저를 목사로 받지 못하고 죄를 진 목사를 받지 못했을 때 떠나간 사람이 생각나면 저는 아직도 밥을 못 먹어요. 자다가도 잠을 못 자요. 너무 아파서. 근데 그것을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 이 죄에 대한 고통, 이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아픔, 주님의 아픔 위에 꼭 주님 말씀이 힘겨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는 욤키프르에 그렇게 유대 그리스도인을 주님이 저를 찾게 하셔서 아주 몇 년 동안 있다가 찾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주님께 저희 교회에 이 홍수와 함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복음의 기초를 새로 세우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되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다 교회를 돌아보세요. 완전히 물에 잠긴 데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초막절에요, 복음의 기초부터 회복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기도가 막 아픔으로 나와요. 특별히
주님, 나간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뭐 생각 안 하려도 기도가 돼요. 그런데 들어오게 된 것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요, 언젠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12 제자가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오늘 밤 나를 버리리라. 그 말은 정확하게 헬라어로요. 너희는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되니까 그들을 버렸죠. 근데 성경의 말씀의 관점은 너희는 버린 것만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리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스칸달리조예요. 그것이 현대의 영어로 뭐냐면 스캔달이에요. 스캔달이라는 말은 실족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단어들이 주님이 2019년의 초막절에 가스펠 펠로십이라는 이름으로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여주셔서 이런 남에겐 자랑할 것도 없고 가장 낮아지고 상한 마음으로 이 초막절에 지켜진 분들에게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죄사함과 이 속죄일의 기쁨이 있는 초막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막절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오는구나.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안식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490년 동안 이스라엘이 열매를 수확하려고 일하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죠. 안식년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490년 동안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다니엘이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이유가 안식년을 범했구나.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 데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원하는 것은 먼저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은 뭐냐면 나와 함께 예비하자. 나와 교제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동안에요. 세상 일 하려고 안식을 범한 것 주님이 다시 찾으세요. 그랬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은 안식할 수가 없었습니다. 놀랍게 인간이 하나님께 안식하지 않을 때요. 황폐한 예루살렘에서요. 땅을 안식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안식해야 될 시간에 안식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땅을 쉬게 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일하라고 지으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도록 지으셨어요. 여러분, 짐승들에게 안식하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안식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면서 70년 만에 마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스크 쓰고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줌으로만 예배한대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예배한다는 것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주님 보시기에 그렇게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질 때 신앙들이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하여 다니엘처럼 예배가 회복되는 초막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있잖아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이제 황폐한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돌아오는데 성경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돌아왔는데요. 돌아와서 성전터에 기초를 세워요. 그때가 언제냐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요. 돌아와서 그들이 할 일을 최초로 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며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가 언제입니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걸 지킵니까? 성전을 짓기 위해서예요. 그들은 왜 기억했겠습니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잖아요. 언제 짓습니까? 솔로몬 왕도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완성됐을 때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법궤를 들여놓은 날, 그날 초막절입니다. 왜 솔로몬은 초막절 날짜를 지켰을까요? 그리고 왜 느헤미야는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초막절에 예배할 수 있기를 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초막절에 오십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을 짓는 것이 준비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는데 저는 이 모든 성경 구절이요, 올해의 초막절에 집중되는 거에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 기도회와 함께요, 주님이 올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 제 평생 처음으로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노아의 홍수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마음속에, 아니 사도 베드로가 왜 죽기 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썼는데 거기에 노아 홍수 얘기를 뭘 할 게 있어? 왜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됐어요, 정말. 노아 홍수를 왜 말하나 했는데요. 이 초막절에 이 말씀을 읽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이에요. 이제 설교를 이 조각을 모아서 마지막을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한 대상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이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자, 24절을 2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는 왜 이것을 인용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세상에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 뇌출할 때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했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목회를 했지 정말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삶을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뇌출혈로 인하여 다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목회를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감사해요. 왜냐하면 죽기 전에 정말 주님이 너 나를 위해 살았구나 하게 되기를 정말 바라거든요. 여러분,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동안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날 알게 될 거예요. 내가 평생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여러분, 주일학교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초막절에 붙을 것은요, 변치 않는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버리는 날 되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킨 것만이 죽음이 와도요, 천국 앞에서 영원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입니다.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한 것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머리가 뇌출혈이 있은 사람 맞죠? 논리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말하시는 것은요, 이 큰 그림을 연결시키는 것처럼요,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우리에게 물이 찬 홍수를 경험한 일, 그리고 욤키프르의 주님이 저의 모든 죄를 버린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죄사함을 얻게 되는 교회의 복음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새롭게 되는 것도 정말 감사해요.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페마에서 다 이것을 지불해 주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복음의 기초를 새로 세우게 하시고 회개와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뇌출혈로 논리적인 설명도 못하고 써놔도 설명을 못하고 주님, 그저 주님이 주신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말씀만 힘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